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 찬양.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군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3전의 고백으로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무한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백할 때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약속하셨던 주님.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테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으로 배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미항이라는 곳에 배가 도달합니다. 여러 날을 광풍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미항에서도 어떤 일을 겪냐하면 시즌이 안 좋은 때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시즌을 만나가지고 이 미항에서 바로 이탈리아 로마로 또 출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야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베닉스에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왜냐하면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어떤 그 생활하는데 훨씬 더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닉스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4일 동안 그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 광풍, 어두움, 배가 14일을 표류합니다. 얼마나 표류하고 얼마나 광풍이 거셌던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닉스가 아니라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다른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바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몰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갑니까? 로마에 휴가차 가나요? 로마에 놀러 가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것이다. 자, 그러면 광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에 가라고 하셔서,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며 로마가 아니라 예상치 못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손실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초조함, 조바심, 그리고 불안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 광풍과 이 풍랑과 이 더딤과 그리고 예상치 않은 다른 섬에 들리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도 않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몰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고 섬 안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러한 그 인생관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환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틀어짐, 어떤 광풍을 만남,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기대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성구영신 예배 말씀 선포 제목은 테바입니다. 테바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테바는 성경에 딱 2번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리고 또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을 때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테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 이 테바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닷도 없습니다. 또한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섭고 험난한 항해 가운데 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지는 그러한 항해, 그러한 험난한 항해에 노아의 방주 테바가 띄어졌고, 그러면 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이 나일강,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또 출몰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환경에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또 바람을 탈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또 멈추던,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가든 그 결정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테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출발할 때 어떤 계획의 틀어짐을 만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폭풍의 환경, 광풍의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팬데믹 가운데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023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들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2023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이 나일강에서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광경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어떠했을까요? 이 바로의 딸은요, 이 이집트 역사에 보면은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야심이 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아주 충직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이 여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됩니다. 여잔데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여왕입니다. 그런 여왕 앞에 바로의 명에 의해서 죽여야 하는 그 시브리 민족의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녀의 그 얼굴과 표정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양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그런 왕자로 계속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왜 40년 있다가 그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되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건축, 문학, 그리고 법학입니다. 법학. 여러분, 모세 오경은요, 법이 많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합니다. 이 브루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천막을 제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천막을 제조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천막을 제조하면서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방을 당해요. 이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요. 왜 추방시키냐 하면은 그 당시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소수민족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충돌, 유혈,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이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하다가 아예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추방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냐? 2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벌어서 투자한 것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추방 명령으로 알몸으로 나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터를 잡고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개척지로 온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에. 평생 벌어모은 거, 그리고 평생 거기서 일하면서 닦아놓은 노하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향한 이 부부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어딜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쓸 때마다 언급한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브루스기와 아굴라 그 집에 문안하라. 로마에서 추방이 재앙이고 사업 터전을 잃은 것이고 고난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는, 추방당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그런 마음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더 큰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는,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인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우리 계획 틀어짐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8일 날 3부 예배를 마치고 급히 로스안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미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식사를 안 한 지가 한 4, 5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주일날 내리니까 주일날 점심 때 제가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이 식사하시죠.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장소를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남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다른 주에 어떤 한인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온 거예요, LA로. 그리고 걔는 다시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데 텍사스로 이제 가는데, 이제 식사가 이렇게 차려질 무렵에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선수를 친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자 하거나 그러면 기도가 한참 갑니다. 한참. 5 자녀 다 언급하고 손주 다 언급하고 하는 일 다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저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꼭 할 때 우리 고목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면서 섬기는 순복음 원당교회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집사람 얘기할 때는 민지, 에미도 이래요. 그 다음에 민지, 미셸, 민정이 쭉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이제 바로 밑에 여동생 경미, 아버지가 운행하던 그 가사CC 운행을 하는데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경미의 또 두 그 아들, 딸, 이제 손주, 손녀 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같이 식사, 이제 같이 밥 먹은 제 남동생 있습니다. 라울 병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라울은 아들만 4이에요. 걔들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다윗은 알아요. 그 아들들 이름을 또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동생 린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워싱턴 대학에서 정말 좋은, 제일 좋은 교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또 기도하고, 막내 또 기도하고, 막내 기도할 때 치과병원 잘 되게 해 주시고 쫙 하면은요,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 하여튼 2주 저주 갔다가 한 바퀴 돌면은요, 앞에 따뜻한 김 나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끓여놔도 다 이 김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선수를 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울도 오랜만에 봐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 식사하시죠 하죠. 저희 부모님 고국을 떠난 지가 45년. 저만 한국에 살고 다 이제 지금 미국에 사는데, 네 동생들도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산 지가 45년, 만 45년입니다. 참 45년 이민자의 삶에서 정말 가장 많이 울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언제냐? 돌아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식구들이 국경에서 살 때입니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강을 이 리오 파라과이 강을 이 사이에 두고 파라과이 쪽에서 그곳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 때에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었어요.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데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면은 전기 끊겨, 물 끊겨, 그 더운 나라에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그리고 앞에는 강이고 옆에는 정글이고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생활하는 무슨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층에 그 장사하는 곳에 뒤에 칸막이를 내서 7 식구가 사는 거예요. 한쪽은 5남매, 다른 쪽은 아버님, 어머니, 그 뒤에는 조그만 가스레인지 2개, 불 2개 나오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문 하나짜리 냉장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화장실하고 또 샤워 한 명이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당시 그 생활에 대해서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데, 참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참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안전 환경에서도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100년 만에 찾아온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알몸으로 그 도시에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와가지고 다시 7 식구가 방 2칸 월세로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으니, 이민 와서 거의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인데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정말 여러 날의 눈물의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그때가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정말 절망이고 가장 눈물 흘리고 가장 힘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장 잘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홍수로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뭐 아버지도 제주도 섬사람으로 태어나서 홀로 육지에 와서 참 어렵게 살아온 분이고, 어머니는 정말 충청도 분으로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내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잃고 참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참 그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곳을 놔버리고 떠난다?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알베리디라는 지역은요, 주민이 한 2-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딱 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골에 배움 거의 제로라 보면 돼요. 배움이 없습니다. 그 도시에서 홍수를 안 만나고 한 3년이나 4년 더 살았더라면 동생들 배움의 시기 다 놓쳤을 거예요. 배움의 시기 다 놓쳤을 거예요. 거기서 동생들이 무슨 그 시골에서 무슨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학교 가서 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배움의 시기 다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해서 아순시온에 다시 들어와 부모님은 한국 가게에서 주급을 받고 일을 하셨지만은 동생들은 다시 그래도 배움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배움의 길을 이어가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서 또 영어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배움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 만나서 정말 쫄딱 망한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잘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가슴 아픈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눈물 흘리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태바를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2023년 출발을 합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때 주님, 어떨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와 이 다른 그런 또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저희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